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래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세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같이 봅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랴.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선포하십시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감사합니다.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영원한 답으로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한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영육간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서밋으로 서여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살아가고요.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등지고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 같이 종 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세상 속에 살면서 옛날에 경건주의 하는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분리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세상 현장 들어가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바로 복음의 유일성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일성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핍박과 우상시대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 닫는 교회 위기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복음의 유일성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 구정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또 많은 우리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지고 또 말씀의 성취를 보는 그런 축복된 귀중한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유일성을 집중해서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음의 유일성을 집중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먼저 세상은 바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핍박을 감당해야 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그리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은 세상과 성도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주 목사 무슨 말 하려고 저러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체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온전히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세상과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그의 후손이 세상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참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복에 대한 부분들이 한 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복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신명기 28장 7절에 나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이 영적 싸움의 비밀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복이 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원수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죠. 18절에 보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이기느냐 지느냐 영적 싸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상과 영적 싸움에 있다라는 사실. 그 세상과 영적 싸움에 있다는 말은 그 배후에 결국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악한 사단의 핍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말씀했습니다. 세상 자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당연히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설 명절장에서 많은 부분들을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믿는 배경이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가정과 가문을 바꾸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나의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핍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1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어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관하고 계시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핍박 속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당당할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나 가정 가문 속에 홀로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분들, 예수님도 핍박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당연히 핍박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환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데 핍박을,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 왜냐?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모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잊는 부모 있습니까? 자녀들, 젖먹인 자녀들이 잊을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고난 시대에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요, 핍박 당하면 당할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구원의 역사를 지금 또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는데, 세상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권세와 신분을 주셔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은 천국 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핍박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가 인기가 높아지고 참된 선지자가 죽음을 당하지만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세상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또 의인들이 사라지더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란 말이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갈등이 여기 있잖아요. 악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의인들은 고난 당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바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가? 아니, 안 믿는 사람 누구나 잘도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당하는가? 거기에서 겪는 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 빨리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 자체가 악한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에 처음 잠시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시대마다 가면 갈수록 처음부터 악했고요, 시간 가면 갈수록,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한 세상이에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보호하심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우리의 배경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핍박을 이겨내는 참된 성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우상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 없다는 자리에 누가 자리를 차지하느냐?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부터 쭉 계속해서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면은 어리석은 자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4편에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말씀했고요, 시편 53편에도 같은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말씀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악한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누구를 앉혔느냐? 사단이 결국 우상을 갖다 앉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기에 대한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양하게 주저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 것으로 바꾼 것이 우상 아닙니까?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었다 말씀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 것으로 바꾼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썩어질 세상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빠질수록 결국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는데, 어느 정도로 빠지느냐?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릴 정도로 우상 숭배 그 결과가 극단주의 이기주의에 빠지면은 자기 자식조차 제물로 드릴 정도로,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녀를 제사로 드리는, 제사로 바치는 몰록행위, 다른 말로 몰록이란 말도 쓰고 또 몰렉이라고 하는데, 몰록행위 사실은 인신공양입니다. 인신공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심지어 자녀까지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자체가 우상 완전히 빠져 있다는 부분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정상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쭉 넘어가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말씀했죠. 무슨 말입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세상 자체 우상 숭배에 모두가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누린다면은 이기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자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그 증거로 모두가 개인주의고 모두가 썩어질 세상을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문제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현장에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악한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전부 다 우상숭배에 빠뜨렸는데 이게 지금 개인주의로 성공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가정들마다 돈이 주인되어 있잖아요. 성공이 주인되어 있잖아요. 우상되어 있잖아요. 자녀가 우상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도 비는 것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우상들을 우리도 모르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악한 사단이 무엇보다도 완전히 영적으로 모든 세상을 장악해버리는데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종교 생활하는 자들 3단체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명상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만 영적이지 우상 숭배하는 것은 물질적이다, 세상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가 영적인 존재고요. 결국은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더 악하게 우상 숭배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세상이 3단체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들 중심에는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몰아가요. 엘리트들일수록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명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를 없애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죠. 명상의 가장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만 그 묵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명상은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명상하면서 그것이 마음 생각했던 것이 어디에?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된다는 말은 중독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뇌에 마음과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각인되는데 각인되는 그건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나 음란의 중독이나 또 도박의 중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뇌에 각인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내 속에서 엄청난 분열 정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마음 가지는 것이 뭔가 집착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한 이상한 부분들이 우리의 나중에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지금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뇌에 각인되고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 전달됩니다. 뇌에 각인된 것이 영혼에 전달되어지고 그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혼에 전달되어지면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연결되게 되어 있고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것과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드러나는데 보세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영적 문제, 엄청난 영적 문제를 당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 힘을 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현장에 돈 내고 가서 관광하고 관람하는 것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가서 보잖아요.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백 년 거쳐오면서 그게 바로 사단의 힘을 빌어가지고
결국은 그게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게 다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힘이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그 말씀 마음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뇌에 전달되어지고 그게 영혼에 전달되어지면서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바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했어요. 우리의 배경이 어디다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연결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흑암 세력을 꺾는, 우상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함께 악령의 역사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힘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게 많은 우상 신전을 만들어내서 그게 엎드려서 멸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의 문제를 감당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담으세요.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그게 뇌에 각인되고 영혼으로 연결될 때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는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어떤 우상의 세력을 꺾어도 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정인된다라는 거, 현장에 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땅끝까지 정인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상의 세력들이, 악한 사단이 어느 정도로 우상을 가지고 흉내내느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어떻게 어리석으냐, 어느 정도로 어리석으냐. 매끄러운 돌들도 내 몫이 되었다. 그 돌에 제물을 드린다. 매끄러운 돌도 제물로 드리는 우상 숭배. 이만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리석게 돼요. 6절에 그 말씀 있죠. 매끄러운 돌들도 내 몫이 되었는데 그게 사람이 제물을 드린다. 무슨 말입니까? 매끌매끌한 돌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영적인 간음함이 나오죠. 네가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다. 영적인 간음이 나오고,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내는 일을 사단이 하는데,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니까 그 자리에 부죽 같은 다른 것들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게 8절이에요. 악한 사단이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비스무리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들고 나오고요. 앞으로 종교 혼합 종교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상숭배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호세아서 13장 3절에 보면은 우상 1절부터 3절까지 쭉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아침 구름 같다. 우상숭배의 결과가 아침 구름 같다. 시 사라지는 이슬 같다. 타작마당에 강풍이 불을 때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다. 여러분,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우상숭배의 허망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 불면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 어리석은 짓을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 1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특별히 이 시대의 우상의 문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뇌에 각인되어지고 그게 영혼으로 전달되어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서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악령의 역사들 이겨내는 그런 참된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뭡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그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러나 2절에 보면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기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축복, 또 교회에 주실 축복입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평안에 들어가고 편히 쉬게 되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누릴 축복입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 속에서 복음 가진 자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참된 세상의 환경들 상관없이 평안함이, 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로다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보면은 조롱과 책짓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여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느 누가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없어지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세상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사람 앞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고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또한 에베소 3장 16절부터 보면은 복음에 집중함으로 그 복음에 뿌리를 내리면은 그 복음에 뿌리 내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핍박이 와도 괜찮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은 오히려 핍박하는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살리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무슨 말입니까? 왜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살리도록, 세상을 살리도록.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모든 현장들을,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0절, 20장 6절, 22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왕 노릇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말씀했습니다. 왕 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는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귀한 교회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핍박 시대
핍박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우상 숭배 시대에 그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특별히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로서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는 핍박 시대와 우상 숭배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 위기 시대, 교회를 살리는 귀한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을 통해서 오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핍박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핍박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엄청난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그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교회에 주신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모든 만남 속에서 이 축복된 비밀들이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오력을 또 입혀주시고, 각 나라 속에서 제자들 또 차세대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나며 그런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특별히 육신의 여러 가지 질고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로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증거를 누리며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핍박 시대, 우상 숭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배경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악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 현장을 바꾸어 나가는 귀한 증인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나라와 제사장을 세워서 귀한 교회를 통해서 평강의 역사들을 전달하기를 원하신 아버지, 이 축복된 응답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들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공급받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 현장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오력을 더 입혀주셔서 차세대 다민족 귀한 제자를 세워나가며 237 나라를 사는 귀한 응답 있도록 역사하시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행복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 속에 치유하는 증거를 가지고 성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복음의 유일성에 집중함으로 핍박의 현장을, 우상 숭배의 현장을, 교회가 무너지는 현장들을 살리는 일에 증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모든 현장들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